지금부터 2023년 1월 1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할 찬송가는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함께 읽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이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즉 박해에 의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를 통해 시련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행동을 함께 이루어가야 함을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야고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과 행위가 같이 함께 해야 함을 강조한 것인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된 시기는 기독교 역사의 초기인 AD 60년경으로 추정되는데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리고 사두개인 귀족들에 의해서 그리고 부유한 자들을 비난하고 증오했던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들의 회유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시련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의 세속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부자나 특권층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극단적 신앙주의를 통해 성도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려는 이단들의 도전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첫 번째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이 영역을 전부 다루지는 않겠지만 처음이니만큼 야고보가 이 서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이 서문을 통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하며 박해와 어려움으로 인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이 서문을 통해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전하는 편지임을 말하였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먼저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요청입니다. 당시 야고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시련을 겪으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의 시련들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 기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시련과 고통이 우리에게 아프고 힘든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인내가 가진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내는 바로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을 말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인내하는 것, 바로 참고 견디는 것을 배웁니다. 배가 고파도 꼭 식사 시간을 지켜서 식사하는 것들, 그리고 하기 싫더라도 인내하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일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약속이 있으면 참고 견디며 그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시련 속에서 인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시련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서 믿음의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아주 귀하고 좋은 결과물들을 얻어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와 거룩한 목적들에 대해서 알게 되며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4절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온전하고 성숙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5절에서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온전히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첫 번째는 먼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입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을 알 수가 없으며 우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인정하며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뒤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는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심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자는 주님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고
두 마음을 품는 자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왜 이렇게 말하였을까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심과 혼란을 주는 유혹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시련들을 허락하셨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불쾌함과 그리고 싫어함을 나에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야고보서 1장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에는 야고보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가는 동안 참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합니다. 건강의 문제들, 그리고 경제의 문제들, 그리고 자녀의 문제들, 진로의 문제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며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는 어떠한 외부의 풍파가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며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믿음의 증거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9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관한 주제를 던집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할 것이며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유한 것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시험으로서 부유함이라는 주제를 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재물이라는 것은 매우 가치 있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신분에 영향이 갔으며 그리고 삶의 질의 차이가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 따르면 이 당시 부유한 자들의 행태가 아주 가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교만했습니다. 낮은 자들을 살피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부를 위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 부한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 재물도 쇠잔하여 질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야고보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높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높음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소망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바로 그 소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가난한 자들을 신뢰하시며 그들을 높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보아야 할 것들, 즉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부한 자가 가진 재물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신뢰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야고보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믿음의 지혜이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지혜는 우리의 삶의 시련 속에서
우리가 인내를 가져야 하며,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야 하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참고 견디는 것을 통해 인내를 얻을 것이고, 인내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들을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믿으며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믿고 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창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우리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믿음의 삶에서 가져야 하는 지혜, 즉 우리의 삶의 시련 속에서 인내를 가지고, 그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로 인해 성취되는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 이루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온전한 믿음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한국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시련들 속에서 인내를 이루고,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드리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